설교를 하셔야 했는데 아이 반 중에 한 명이 이제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해서 목사님께서 지금 검사를 받고 격리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이 작품이 그의 대표작이죠. 그렇지만 미켈란젤로는 일평생에 저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4개의 피에타상을 조각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작품이 바티칸의 피에타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인데 그가 24살 때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외에도 팔레스타인의 피에타가 있고 1555년에 완성한 피렌체의 피에타가 있고 그리고 89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만들다가 미완성으로 끝낸 론다니니의 피에타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죠. 이것이 이제 론다니니의 피에타입니다. 미완성 작품입니다. 바티칸의 피에타와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여러분들이 잠깐 비교해 보면 좀 전에 보셨던 그 바티칸의 피에타가 훨씬 더 작품성이 있어 보이죠. 세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그 바티칸의 피에타를 보면 마리아의 옷주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자세히 보면 핏줄까지 어떻게 저렇게 돌로 표현할 수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얼굴과 예수의 얼굴과 몸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소름이 끼칠 지경이죠. 그러니까 대가입니다. 아마 서양 미술에서 추구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이 아름다움이 마리아와 예수에게 다 결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론다니니의 피에타는 그 미완성의 작품일 뿐더러 대단히 초라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작품을 평가한 미술 평론가인 심정아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인이었는데요. 그 신앙적 관점에서 평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인 육체의 아름다움이 너무 강해 영적인 아름다움이 뚫고 나오지 못하던 바티칸의 피에타에 비하여 빈약해 보이고 누추해 보이기까지 하는 깨어진 육체이지만 론다니니의 피에타에 담겨진 영적인 아름다움은 비로소 육체를 뚫고 나와 사무치는 감동을 안겨준다. 이 조각상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영적인 아름다움을 담기에 더 적합한 그릇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바티칸의 피에타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금그릇이지만 론다니니의 피에타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심정아에 의하면 피에타란 그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영적인 의미를 전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바티칸의 피에타는 너무나도 작품이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마리아의 절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들을 잃은 마리아는 마치 예수의 몸을 보고 묵상하는 것 같이 보이죠. 자식을 잃은 어미가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론다니니의 피에타는 연약한 마리아가 힘겹게 예수를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마리아이고 앞에 얼굴도 잘 나와 있지 않죠. 그 모습이 예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를 업고 있는 모습과 같기도 하죠.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 의지하는 모자 간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슬퍼하면서 자식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과 뼈만 앙상하게 남은 보잘것없는 예수의 시신이지만 마치 어머니 마리아를 업고 있는 듯한 모습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인류 모든 죄인을 업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각 자체의 아름다움은 바티칸의 피에타에 비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바로 이를 통해 숭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희생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조각상을 만들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미켈란젤로는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성취는 바라보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 계신 천국에 서게 하소서. 주님 계신 천국에 서게 하소서. 바티칸의 금그릇으로 예수를 표현하기도 하고 론다니니의 질그릇으로
예수의 고난을 표현했고, 시스티나 성당의 벽과 천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냈지만 죽음의 순간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어울리지 않지만 다음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십자가 앞에 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신비 체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15권짜리 신학대전이라는 대저서를 남긴 사람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아퀴나스를 성자로 추사했는데, 성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 그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성자로 추대된 이유는 신학대전 때문에 성자로 추대됐습니다. 신학대전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저 신학대전도 미켈란젤로가 만든 론다니니의 피에타처럼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말년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글쓰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이 체험에 비해서 이 책은 그냥 지푸라기일 뿐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그림은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는 아퀴나스의 모습인데요. 이 그림에서 십자가의 주님께서는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때 아퀴나스는 대답합니다. 주여, 저는 당신으로 족하나이다. 신학대전은 지금도 카톨릭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명저 중에 명저죠. 그런데 주님을 만났던 아퀴나스는 주님에 비해, 내가 체험한 주님에 비해 신학대전은 지푸라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으로 족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잘 안 내려지네요. 자, 미켈란젤로는 피에타상을 조각하다가 죽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저술하던 모든 책을 다 던져버리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저는 이들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신앙이 탄생한 장소는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장소인 골고다가 오히려 이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 비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숨기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당신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십자가는 신앙과 비신앙을 갈라놓는 심판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비신앙인에게는 철저한 실패입니다. 신앙인에게 십자가는 하늘로 향하는 생명의 문이고 비신앙인에게 십자가는 고통이고 죽음이고 다침문이고 절망일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고 헬라인들은 이성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23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십자가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적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는 비이성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가 멸망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종말이 빨리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로마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고 메시아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예수는 무기력하게 잡혔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고 병사들에게 모욕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에 의하면 십자가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께 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예수 양옆에 못이 박혔던 강도들까지 욕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께 대하여 머리를 흔들고 욕을 한 것은 조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메시아라면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 내려야 할 것이고 예수는 이스라엘 열심당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에세네파를 이끌고 로마를 정복해야 할 것이고
사두개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승리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덩이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건재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심당과 바리새파는커녕 제자 중 그 누구도 예수의 주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예수가 이렇게 실패했으니 실망과 분노와 조롱이 뒤섞여서 나왔던 겁니다. 십자가는 기적을 찾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기적을 바라는 유대인들의 신앙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또한 이성을 찾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몇 시간 안에 죽게 될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산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성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명석타당한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에 의하면 생명은 생명이고 죽음은 죽음일 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책 제목과 같이 존재와 무입니다. 존재는 있는 것입니다. 무는 없는 것입니다. 존재는 존재이고 무는 무일 뿐입니다.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이고 죽음은 죽음입니다. 헬라의 이성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걸림돌이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걸림돌이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입니다. 다 끝났다입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와 다 끝났다는 대단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 끝났다는 것은 실패하여서 종결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성공하여서 완성된 겁니다. 다 끝났다는 것은 닫혀진 것이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열려진 것입니다. 다 끝났다는 것은 절망이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완성의 소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또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다 끝난 것이었지만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는 다 이룬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의하면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하여 죄목을 찾을 수 없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을 한 예수를 잡아 죽일 유대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1절 하반절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에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It is finished. 예수는 이제 끝났다. 또 한 명의 정치적인 말썽꾼이 십자가에서 사라지겠구나. 빌라도 밑에서 소리를 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It is finished. 예수는 끝났다. 더 이상 그의 입에서 나오는 비판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게 됐다. 재판을 받고 예수께서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길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켜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오르던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It is finished. 예수는 끝났다. 자신의 형틀조차 들 힘이 없는 저 사람이 과연 몇 시간이나 십자가 위에서 버틸 수 있을까? 골고다 위에서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눕히고 양팔과 양다리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It is finished. 예수는 이제 끝났다. 별로 내키지 않은 일이지만 시키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는가? 우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이지 않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며 마지막 숨을 내쉬시고 그의 머리가 떨구어질 때 십자가 주위에 모여있던 구경꾼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It is finished. 예수는 끝났다. 그리고 구경거리도 끝났다. 빌라도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나 병사들이나 예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모두 십자가에서 예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It is finished.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끝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It is finished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막다른 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완성하는 열린 문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은 그냥 그 어떤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와 대화하시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21장 19절에는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두 팔을 벌리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이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21장 19절에 말씀하는 영광이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예수의 어린 시절 나사렛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바로 그곳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베들레헴에서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골고다에서 완성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된 바로 그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표현된 자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완전히 육신이 된 그 자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룬 그 사랑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누군가를 심판하여 멸망시키고 누군가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모두를 용서하시고 모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는 죄를 짓고 죽어간 사람들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정의를 위해 살다가 좌절당한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도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구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를 위한 구원을 여셨던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가장 잔혹하고 절망적인 곳에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예배에 우리는 도저히 부활의 영광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금요일의 밤은 영원히 고난만이 지배할 것 같은 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팔과 벗겨져 못 박힌 예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머리를 흔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만 가득 찼었습니다. 그 골고다의 장소, 그 어디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볼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절망과 고통의 장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막다른 길에 도달하여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를 통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24살 때, 24살 때 세상 사람들이 놀랄만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피에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 89세 때 영혼의 아픔을 표현한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절망과 고난을 통해 세상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의 완성을 선언하신 예수의 사랑과 그 무한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피에타상을 조각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미켈란젤로는 하늘로 올라가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인생의 성취는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주님 계신 천국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물었을 때 아퀴나스는 저는 오직 주님으로 족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오직 주님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금 금요일 예배에 고난 중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의 묵상 중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영생의 선물을 받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으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생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이, 미켈란젤로와 같이, 또한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비록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생의 길을 걷는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